저는 빌딩 프리치스라는 시리즈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시간에 빌립보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인종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의 배경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장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홍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로드마스터라는 제목으로 정말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인도하는 그 로드마스터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들로서 나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학계에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처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교적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또 실천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의 선교의 모델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그들을 구별하여 교회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여전히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선교의 모델이 있어요. 그것은 풀뿌리 선교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이며 즉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아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피겨 스케이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한 명도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연아라는 선수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밴쿠버 올림픽에서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국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많은 엄마들이 김연아처럼 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겨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원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종목도 있지만 많이 하지 않다가 그렇게 정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운동을 또한 하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올림픽이나 이런 곳에서 나라의 국력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이제 정말 후원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돼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상이나 이런 종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체육이 저변이 확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뛰어난 선수와 그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탑니다. 그러나 그 누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느냐 안 냈느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을 즐기고 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풀뿌리 선교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치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탁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탁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사도행전을 둘로 나눠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중심 스토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사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교회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우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혹은 우리가 요즘에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터키 동남쪽에 있는 시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정말 교통으로 보면 사통팔달이었어요. 지중해에서 2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안에 아주 가까웠고, 그리고 로마의 그 길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안디옥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마치 요즘의 UAE의 두바이나 아부다비와 같이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꼭 안디옥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핍박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여행을 가다든지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다 유학생으로 이제 외국에 주재원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으면 사실은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언어가 바뀐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흩어져서 갔는데
그들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레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나 구브로 같은 지역에 이민자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고 걸어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이스라엘 말만 하고 이스라엘에서만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언어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전부터 구레네 지역과 그리고 구브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상황 속에서 이방 종교, 이방 언어, 이방 문화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활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던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화의 장벽을 수월하게 뛰어넘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후반부에 일어나는 이 중대한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결국은 이민자들의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에 의해서 결국은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고 중심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명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끊어졌던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주 예수라고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공용으로 쓰이던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메시아라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 안디옥 지역에서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있던 이 헬라인들은 헬라의 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헤라 이런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던, 유대인들이 믿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달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헬라 신들은 사람처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바람도 피우고 그런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을 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들이 신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그 신들 이름 앞에 붙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으로 상징 빼앗기라는 용어로 써요. 선교사님들이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익숙한 용어나 상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 용어들을, 신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다리를 놓는 그 작업을 상징 빼앗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몽골의 토착신의 이름이 보르왕이라는 그러한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이제 설명할 때 보르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르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몽골 사람들이 예전부터 믿었던 이 토착신의 이름과 하나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거죠. 혼합주의로 빠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유르탱친 액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르탱친이라는 이 신조어는 우주적인 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있을 뿐이었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몽골 현지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몽골에 믿는 토착신과는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이것들을 현지인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몽골 현지 친구들이 지방사역을 가는데 그들이 담대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보르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마음을 더 쉽게 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르왕이랑 똑같은 개념의 신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르왕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 몽골에서 썼던 토착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상징의 의미를 빼앗아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이제 그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결국은 몽골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 전가의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정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들의 익숙한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문화적인 다리를 와서 그 복음이 관계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예전에 저희가 함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깃다가 그 우물을 비춰주고,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레이버 캠프 사역을 하는데 보통 레이버 캠프에 가면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한두 명의 형제들이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보기를 권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함께,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교인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자기의 숙소에서 이제 10명 내지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친목이 있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새로 이제 생기는 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를 파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개개인의 이렇게 복음 증거의 역사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섬기며, 그리고 그곳에 사역자를 보내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개척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안디옥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바나바 사역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이프러스 출신의 이민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무나 그곳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와 문화와 출신과 배경이 비슷한 그러한 이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따뜻한 성품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별명으로 위로자, 건의하는 자라는 뜻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바칠 정도로 정말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아 그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성품 자체가, 성정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정말 따뜻하게 케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아부다비 운우리교회에서 섬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추억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와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더 뜨겁게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에 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의 환경 속에 있다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고, 그리고 정말 바나바처럼 귀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반복적으로 지금 1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우리가 주께 더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와 인종과 이런 것들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고, 그리고 귀한 리더십이 그곳에 보내지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들이 케어를 받고, 그리고 신앙의 굳건히 서도록 그들이 격려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전략이나 어떤 인간의 그러한 꼼수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정말 영향력이 넘치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바울을 안디옥의 사역자로 청빙해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전에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문화생으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에 우리 신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노중에서 주 31년 혹은 32년쯤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잠시 예루살렘에 와서 소수의 사도들을 만나고 자신이 믿은 그 신앙을 간증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 44년까지 즉 7년에서 8년 정도의 세월을 역사 속에서 그는 살아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는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강성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세워주고 그를 사역자로 세워주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왜 바나바는 그 바울의 고향에 있는 그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가말리아 밑에서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게 체험한 뒤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서부터 시작해서 다소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성경의 식견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가 정말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그 은사를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경적 지식이 아주 깊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의 열정이 있는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양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단계별로 정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사역의 철학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것의 마지막 끝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의 양육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왜 양육의 힘을 썼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처음으로 붙여준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안디옥 교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렸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의 모임이나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런 곳에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놀리는 것으로 경멸하는 의도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사실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만큼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님, 코트디부아르 사역자님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형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가서 실습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을 그날 해결했다면 오늘 내가 이 일을 해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해결했어요. 학교에 가서 학부형들 모임을 할 때 학생들끼리 학부형들끼리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제 몸이 아파서 굉장히 열이 많이 올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의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세상 사람들마다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그러한 습관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듣고 그냥 흘릴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학교에서 학부형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다가 예전에 어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님의 부부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예전에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 기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약을 써도 잘 안 들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줘. 내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얘기하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육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OBC를 하고 1대1 제자님 통역 공부를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풀뿌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아가보 선지자에 의해서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글라디우 황제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형편도 좋지 않지만 자신들의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러한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금식하여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두 분을 사역자로 보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 같은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7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여러분, 중국의 화교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아스포라의 비율보다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인구의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 인구의 비율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중국 음식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자동차 가게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5,500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도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오일 붐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인분들이 이곳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중동의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중동의 현장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인교회 목사 선배님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는 각 중동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 한인교회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와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는 액치 29입니다. 액치 29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안디옥 교회의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매년 10월달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든 오늘의 교회 비전교회들, 우리 비전위원들과 비전교회 교육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이 해외 비전교회의 결국 가장 최종 목표는 뭐냐? 오늘이 한인교회에서 한인이라는 자를 빼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한인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안디옥 교회처럼 결국은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것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곳에 한인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서부터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깝깝한,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나에 와서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